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 번 김길 목사님과 그의 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전적 의존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책 제목인 전적 의존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길 목사님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얼마 후 어머니까지도 집을 나가는 아픔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아들의 아픈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목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돌이켜보면 마치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배워왔죠. 그럼에도 이 책을 쓸 당시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신 속에 너무 많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돈과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솔직한 고민과 연약함을 책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하거나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의식이 조금씩 흐려지고 약해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 인생은 점점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라는 말의 좀 더 넓은 의미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귀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양식에 해당되는 것은 단지 먹을 떡과 물고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과 거주해야 될 집, 그들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양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양식이란 먹는 문제와 함께 거주하는 집, 이동해야 하는 차량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 자녀 교육,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생명이 있게 하는 양식과 관련된, 그래서 그 양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가능케 하는 그 모든 것,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필요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의 양식, 즉 모든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 산상수훈 전체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신 말씀은 너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기도는 너의 욕심을 더 채우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는 응답하시고 저러한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기도의 요구사항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유지하는 먹는 문제든 너에게 오늘 필요한 그 모든 어떤 것의 문제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이 기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즉 전적 의존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전적 의존에 대한 초점이 잘 드러나는 것이 그 양식이라는 말 앞에 있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초점이 사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단어 속에 참 기도에 대한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흥미로운 진리인데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해석은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다가올 하루, 즉 다가올 24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밤에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다가올 다음 날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만약에 아침에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기도하는 그 당일 다가올 하루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약발이 있는 그 유효 시간은 24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소중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들은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나서 그 매점에 와서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또 간식을 먹을 때 또 다시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는 장소가 옮겨졌고 먹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신학생들은 점심을 먹을 때
그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1시간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그 식사 기도 후에 1시간 내에 먹는 간식은 아무리 장소를 옮겼어도 그냥 새롭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쪼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은 너무 잘하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 양식을 위한 기도의 유효한 시간이 다가올 24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가올 그 24시간에 먹는 문제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든 아침과 저녁에 적어도 24시간에는 한 번씩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만, 그렇게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이 기도를 설명하실 때 제자 그룹에는 그 다음날 음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마 1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은 부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 그 다음 날의 양식을 위해,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하늘을 향해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죠. 부자도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만나라고 그렇게 광야의 만나가 생각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먹고 살아야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유일한 먹을 것이 만나이죠. 그리고 그 만나의 유효 기간은 철저하게 24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다 썩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만나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먹는 원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 할 원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도록 주신 유일한 원리가 만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예수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 속에서 그 원래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만나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고 그 고백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24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너희 스스로 음식을 공급하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거나 너희가 가진 그 건강과 돈으로 하루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 김길 목사님이 선교에 간사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정말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간사님들은 돈이 없는데 그나마 더 돈이 없으셨죠. 무엇보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이가 아팠지 않습니까? 경련이 일으키면 앰뷸런스를 타고 그 수원의 의료원에 갔을 때 현금 인출기에 이렇게 카드를 넣었는데 그 은행의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정이 어려울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달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과 금과 폐의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은 줄일 수 있는데 연료비와 매달 지출해야 할 돈은 마치 괴물처럼 조여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돈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고 하죠. 믿음의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현실의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처럼 그는 재정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원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라고 주신 그 원리, 이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이겨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게 하셨고 심지어 어떤 주간은 돈이 남는 주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나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인생의 삶이 더 성숙하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존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하루를 보장하고 책임지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삶을 보장하려고 하면 결국 내 자신을 예배하는 교만이 생기거나 반대로 나중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는 돈이든 우상이든 사람들이든 무엇인가 의지하는, 무엇인가 내가 탐심을 갖거나 내 삶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내 힘으로 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담처럼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 음식을 공급하려고 할 때 내 자신 안에 나를 예배하는 교만이 커지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탐심과 그 무엇인가를 돈을 숭배하는 염려로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수치스러운 삶이 됩니다. 아니,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하루의 필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의 원리가 우리 삶의 고백 속에서 점점 흐려지게 되면, 이 만나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는 고백이 흐려질 때마다 정말 물어보시죠. 너는 너의 스스로의 삶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땅에 두십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이 광야 학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입학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조금 어려우면 또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이 광야에 또 보내셔서
제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 하루를, 오늘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늘에부터 그신 내린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만나의 원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하루에 필요한 것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시진 않지만 선하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그 선하신 뜻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 하루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 단지 우리의 물질적인 하루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건강한 힘과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감사와 마음의 용기와 기쁨과 평강, 그리고 우리 하루에 필요한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양식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일용할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그 양식은 다른 이들이 먹는 빵과 물고기와 같은 식사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잘 사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그 주님의 식탁은 더 검소한 양식이었겠죠. 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었던 그 양식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하루의 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24시간마다 기도할 때 평범하고 똑같은 하루의 양식을 먹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와 담대함도 함께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풍성함, 그 은혜의 모든 것까지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복된 하루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식탁이죠. 반면 유대 지도자들은 양식을 많이 거두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의 식사는, 그들의 양식은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이었고 지옥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양식은 어떤 식사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는 천국의 식탁이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지옥과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하루의 식탁이고 염려의 식탁이십니까? 소망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중한 양식들, 먹을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들,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양식들, 또한 감사와 용기라고 하는 그 인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 24시간마다 겸손히 하늘을 향해 엎드려 이 하루의 만나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만나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작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만 넓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되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좀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곁에, 우리 교회 속에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필요가 없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보통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교회, 힘든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그 양식이 공급되도록, 그 하늘의 양식이 내리도록 기도해야 하죠. 얼마에 한 번씩 해야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24시간에는 한 번씩,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서로 나누어야 하겠죠. 우리의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2015년 5월 이 하루의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2016년, 2017년, 아니면 그 다해 계속해서 매년 5월의 하루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이고, 그래서 없어도 평강.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24시간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와 선교지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24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진 양식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하루는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고, 그때 참으로 우리의 식탁, 나의 하루의 양식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천국이 되며 천국의 식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마다 겸손히 엎드려 정말 내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하루의 필요도 책임지시며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됐죠.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고, 이 양식 속에 우리가 당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길 목사님이 그 전적 의존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에게 전적 의존이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더 따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의지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그 원리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주셨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만나의 원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오늘 주기도문의 그 원리와 같지요. 그는 책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원칙이 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이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도울 때 성도의 수는 작지만 거의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며 상황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위협적이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때로 이 믿음과 만나의 원칙은 쉽게 적용되지 않고 그 믿음의 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것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유일한 목표이고 그것이 내 인생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목회자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힘 있는 결단이고 소중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결단이 바로 이 만나의 원리와 전적인 의존의 믿음으로 살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요청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 땅 속에서 이 주님의 원리,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음 24시간을 위한 기도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유일한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까지 책임지시듯이, 그리고 저 공중의 새를 입히시듯이 먹이고 살리시듯이 변함없이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며, 탐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죽은 양식이 아니라 천국의 감사와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며, 그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우리로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기쁨과 간증과 사명과 깊이를 24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원리입니다. 주님, 때로 우리에게 삶 속에 그 원리가 흐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속을 때 24시간마다 엎드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이 양식을 채워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먹는 일용할 양식이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마음의 양식이든 주님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날마다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고 흩어주는 복된 천국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결단으로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님 양식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의 기도에 결단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늘 말씀의 결단